자, 오늘 말씀은 호세아서입니다. 하영 안녕. 안녕하세요. 하영아, 호세아 혹시 기억해? 선지자? 선지자겠죠, 일단. 특징, 호세아의 특징. 아무래도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그런 교회에서는 기억이 좀 들라? 한번 볼까요? 자, 우시아와 요담 1장이에요.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에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지금 갈려있는 시기고, 그때 여로보암, 네, 유명하죠. 아주 안 좋은 쪽으로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시기적으로는 지금 솔로몬 죽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졌지. 그 죄가 뭐였어? 다른 이방 여인들을 많이 끌어들였지. 근데 이방 여인들 중에서는 막 이방 신의 제사장도 있고, 한마디로 각종 다양한 잡종교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하는 그 포문관을 연 게 솔로몬이었어. 그러나 다윗의 축복으로 인해서 솔로몬 대에는 갈라지지 아니하고 솔로몬이 죽은 그 뒤에 이스라엘은 분단 국가가 되었죠. 분단 국가가 되어서 또 계속 싸우는 게 뭐냐면 저거야. 종교적 정통성. 뭐라고? 종교? 특히 그게 어디에 부여되어 있었냐면 성전. 그 문제 때문에 많이 있었던 그 시대예요.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개판이 돼서 하나님을 어떻게 보던 시절? 완전히 우습게 알고 있던 그 시절입니다. 그 시절에 호세아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어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이제 기억이 났죠.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서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자, 하나님의 명령은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아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래. 이거 뭐 호세아 입장에서는 뭐야? 호세아 그래도 선지자대. 가서 음란 대놓고 저지르래. 근데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죠? 이유가 뭐야? 이는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서 크게 음란함이라. 자, 이미 아까 좀 전에 설명했죠. 음란함의 정의가 뭘까요?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이렇게.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은 거야. 뭐? 나에게 이득만 된다면. 음란함의 정의가 그거야. 뭐냐면 하나님이 우습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지. 첫 번째로. 뭐라고? 하나님이 우습게 보이고 하나님이 조금 부족해. 쉽게 얘기하면 이거야. 하나님이 조금 부족해. 그러니까 나의 좀 다른 걸 좀 채우기 위해서 뭔가가 좀 필요해. 그래서 눈을 돌리다니까 뭐가 보여? 다른 신이 보이는 거야. 아, 저 신은 나한테 좀 부족하던 요걸 갖고 있네. 어? 그러니까 저 신에서는 요것도 챙겨야겠다.가 음란함의 시작이야. 자, 여기서 좀 전에 뭐라고 그랬어? 내가 여호와를 떠나서 저 신한테 가리라고 그랬어. 나의 조금 부족한 걸 채우기 위해서 다른 것도 겸할 거라고 그랬어. 음란함의 시작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대부분의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가족 관계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남녀 관계를 얘기할 수밖에 없어.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다고 칠게. 응? 근데 이 여자가 딱 남자를 딱 봤더니 다 괜찮아. 근데 돈도 잘 벌고, 응? 가정도 평안하고 다 좋아. 근데 이 남자를 딱 보면 내가 심쿵하는 뭔가가 없어. 그래서 나의 이 심쿵한 뭔가를 채워주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심쿵을 하게 만드는 어떤 또 다른 짐승 같은 남자를 겸하여 사귀는 거야. 근데 이 여자는 본 남편은 버릴 생각이 없어. 왜 그럴까? 본 남편도 좋으니까. 그 거의 대부분을 본 남편이 채워주고 있으니까 필요한 거야. 자, 음란함의 정의가 방금 설명되었어. 음란함은 뭐냐면은 나를 위해서야. 뭐라고? 나를 위해서는 여호와도 좋고 이방신도 좋고 하여튼 그 가장 중심에 음란함의 중심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 나 자신에 대한 만족이 들어있는 거야. 이해가 좀 되죠? 그러니까 이 나라가 여호와를 근데 이 이스라엘은 아예 여호와를 떠나서 크게 음란함. 아니 막가. 아니요.
막 나가는 걸 지금 시전하고 있어. 이에 호세아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자, 고멜이 어떤 여자일까요? 뭐 음란한 여자겠죠. 아마 뭐 정확히 나오진 않았지만 추측하건대 막 여러 남자를 돈 받고 상대하는 그런 여자라고 추측이 됩니다. 한마디로 막 나가는 여자예요. 근데 맞이하였어.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지. 참 호세아는 말도 잘 듣는다. 그치, 하나님 말씀 그대로.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래?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거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 이 나라를 어떻게 패해버린다. 그 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자,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았어. 여호와께서는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뜻이 뭐냐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야. 바로 설명해줘.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긍휼이 뭐냐면 뭐야? 불쌍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까 다시 그 여자 얘기로 넘어갈게. 이해하기 편하게. 그 여자가 남편한테 걸렸어. 응? 자기 그 심쿵을 못 채워주던, 기억하죠? 그래서 가서 그 심쿵 짓을 하다가 이 남편한테 딱 걸렸어. 근데 이 여자가 뭘 시전했어? 눈물 콧물 빼기 시전했어. 그래서 뭐야? 남편이 불쌍하다고 생각해서, 다시 말해서 뭐? 긍휼하다고 생각해서 봐줬거든. 그랬으면 이 여자 어떻게 써야 돼? 이제 끝. 다시는 그런 짓거리를 하지 말았어야 되잖아. 근데 이 여자가 뭘 시작하는 거야? 또 그 짓거리를 시작하는데 전보다 몇 배를 더 그러되는 거야. 그러다 또 걸렸어. 그럼 이 여자는 또 뭘 시전할까? 또 뭘 시전해? 그 눈물 콧물. 소위 말해서 여자의 무기는 뭐라더라? 눈물이라고 그러잖아. 그걸 시전했어. 근데 남자가 정말 바보 같아서 또 봐줬어. 그랬더니 이 여자가 뭐라고 생각해? 뭐라고 생각해? 누구를? 하나님. 여호와를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야. 뭐라고? 여호와 알기를 이제 우습게 시작하는 거야. 자,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음란함이 시작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원래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긍휼이 넘치시기 때문에, 노하기를 더디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말했던 그 눈물 콧물 작전을 쓰면 하나님이 마음이 약해져서 언제든지 봐주시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뭐로 보는 거야? 뭐로 하는 거야? 우습게 하는 거야. 모든 음란함과 가증함의 시작이 거기서 출발하는 거야. 하나님의 원래 속성은 두려우신 분이야. 맞죠? 그리고 한번 심판을 시작하시면 끝을 보시는 분이야. 그거를 다 까먹은 채 뭘로 알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악독함의 시작은 여호와를 어떻게 하는 거야? 우습게 하는 거야. 자, 요즘 애들이 부모 말 알기를 완전 개똥을 알잖아. 그치? 그래서 막 부모 말을 요즘 애들이 들어 안 들어? 거의 안 듣지. 우리 집 딸내미는 참 부모 말을 잘 듣는 편인데 가끔 얘도 헷가닥 할 때가 있어. 얘가 헷가닥 할 때 주로 어떤 상태가 되는 거냐면 부모가 어떻게 보이는 거야? 자,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가끔 헷가닥 하신 상태라고 가정할게요. 자, 부모 말을 왜 안 듣나요? 네? 네. 부모 말을 왜 안 듣나요? 듣기 싫어요. 듣기 싫어서, 우습게 보여서요. 이해되나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이는 거냐면 나쁘다고 보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이는 거야? 용서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응?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라 내가 그냥 그래 잠깐 지금 좀 해닥가닥 해도 여호와께서는 이거를 다 인정해 주실 거야. 다시 말해, 내가 죄를 하나님 앞에 짓는 그 이유를, 응? 하나님의 긍휼이 넘치심을 이용해 처먹는 거야.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면 다시 아까 그 여자 소환시킬게. 그 여자 있잖아. 그 심쿵녀. 네, 심쿵녀라고 할게요, 이제부터. 그 심쿵녀가 이러는 거야. 딴 남편이랑 바람을 척척 피면서, 아이고, 우리 집 그 인간, 아우, 어찌나 마음이 여린지
이래도 있잖아. 내가 가서 눈물 콧물 생쇼 탁 한 번 해주잖아. 바로 풀려. 그 남자랑 딴 남자랑 놀아나면서 막 그러고 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심쿵녀한테는 짱돌을 집어던질 준비라고 있잖아 벌써. 그지? 어때? 이런 돌로 쳐 죽여야 될 이렇게 다 반응을 하잖아. 근데 정작 그 심쿵녀가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못 보는 거야. 왜? 사람은 누구나 자기에게는 굉장히 어떻게 너그러우니까. 나는 굉장히 어떠니까? 착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이 이번에도 하나님의 분노를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거야. 근데 참 여기서도 7절에 보니까 7의 법칙 뭔지 알죠? 뭐예요? 뭐 7에 7은 또 다른 얘기가 좀 나오죠. 뭔 얘기가 나와요? 봐주시고 구원하시고 7의 법칙.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지금 이스라엘이 있고 유다가 있잖아. 다시 말해 북이스라엘 남유다야.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대? 심판하시겠대. 그러나 유다 족속은 어떻게 한대? 긍휼이요. 자,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냐면, 아니, 질문해볼까? 어떻게 해석해야 돼? 자, 그래서 질문을 던집니다. 하양이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이스라엘은 박살내고 유다는 봐주신다는데 이건 뭡니까? 몰라? 아니, 뭐 하나님이 마음이시니까 이렇게 넘어가야 되나? 어떤 것 같아? 뭔가 있을 것 같은. 뭔가 있을 것 같지, 그치? 분명히 뭐가 있죠. 뭘까요?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특히 심판의 역사를 잘 지켜보다 보면, 관찰하다 보면 뭐가 보이냐면 박살이 나는 가중에도 그걸 면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다는 거야. 맞죠?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고 많이 표현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다 죽고 막 다 끌려고 하는 그 와중에도 남은 자들이 있어. 살아남은 자들이 항상 있어. 전쟁으로서 전쟁포로 다 죽일 것 같은데 그래도 꾸역꾸역 살아남은 사람들이 꼭 있어. 그치? 뭔 말이냐면 마지막 때 대환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야. 환란이 뭐야 원래? 다 죽이는 거잖아. 대환란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동안의 인류 역사만큼의 참으심이 이제 끝났다는 얘기거든. 그럼 만약에 오늘도 말씀에서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러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다 어떻게 되는 거야? 정말로 다 죽는 거야. 근데 오늘 말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듯이 일정 부분은 어떻게? 구원하는데 뭐로 구원하냐면 다른 뭐 전쟁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겠다고 써 있어. 다시 읽어줄게.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여호와로 구원하겠대.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참 재밌지? 내가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야? 응? 하나님. 그치?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그치? 그래서 저는 이상함을 느껴 원어를 찾아보러 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호세아 원어를 한번 보러 갑시다. 1장 몇 절? 7절이네요. 자, 볼게요. 그러나 내가는 예후다야. 예후다. 유다 족속을 불쌍히 여겨 엘로힘 그들의 하나님. 뭐라고? 엘로힘은 하나님이야. 응? 그 다음에 여호와로 쓰는 게 예호바. 이거 호세아서지? 응? 이거 뭔지 알아? 엘로힘 예호바. 엘로힘 예호바. 어때? 여호와. 그죠? 엘로힘은 어떤 뜻이냐면은 엘로힘은 설명해 줄게. 신인데 지존하신 하나님이야. 높은 최상급의 신이야. 근데 그 다음에 예호바. 이거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한 거냐면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게 했지만 이게 두 개가 뭐냐면 엘로힘 예호바가 동격으로 나온 거야. 다시 말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약간 우리나라 이게
무슨 번역이지? 개역 개정이죠. 개역 개정이 정확하게 그 뜻을 다 담은 것 같지 못해. 그러니까 원어로 지금 보니까 엘로힘 예호바 그 다음에 야샤야. 야샤가 구원이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인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고 읽히는 게 가장 적합할 것 같아. 자, 고멜이 이 여자 어떤 여자죠? 그 심쿵녀. 네, 심쿵녀예요. 네, 그냥 이제 심쿵녀라고 하면 다 알아들으시죠? 이 심쿵녀가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는데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자, 오늘 본문은 네, 여기까지 일단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쭉 봤어. 딱 다 본 다음에 드는 생각은 개판. 개판 5분 전이죠. 맞죠? 무슨 상황이에요? 온 나라는 이미 하나님을 우습게 알아서 막 나가기를 시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불러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서 음란한 것들을 쭉쭉 나으라 그랬어.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1번, 하나님은 호세아 괴롭히는 게 취미다. 2번, 혼자는 못 죽겠다. 너도 당해봐라. 그것도 아닌 것 같지? 그럼 3번, 뭘까? 마음을 전하는 거지. 누구에게? 선지자에게. 호세아만큼은 누구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냐면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행복하고 해피했을까? 아니라고 봐. 기분이 어땠을까? 더러웠을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호세아한테 욕을 박아주겠지. 왜냐면 나 누구? 하나님의 사람. 근데 하는 짓 개판. 주변 사람들 차라리 선지자면 선지자 대접을 받으면 난데 주변에서 뭐라 그래? 생마라고 불렀을걸? 그게 뭐야? 여자를 밝히는 여자의 환장한 놈. 하나가 이해하기 편하게 차라리 그렇게 해주면 주변 사람들이 나름 선지자인데 주변 사람들이 저 여자의 미친놈. 여자가 그렇게 없어갖고 저기서 창녀를 데리고 와서 그럼 호세아는 근데 이 호세아가 겪는 마음이 누구랑 똑같다고? 하나님. 왜? 하나님도 동일한 마음을 갖고 계시거든. 주변에서 뭐라 그래? 저 바보 같은 신. 왜? 다른 민족도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 하나 하는데 정작 그 민족들은 어때? 여호와 아닌 잡신들을 섬기네? 우와, 어때? 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는지가 호세아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바로 알 수 있게 돼. 자, 어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얼마나 그럴까? 딱 떠오르는 말이 있는데 차마 그 말을 꺼내지 못하겠어. 너무 불경스러워서. 면이 팔린다고 그러죠. 그죠? 얼굴. 그게 뭐야? 얼굴이 화끈거린다. 쪽. 네. 그 말이 딱 떠올랐는데, 왜냐면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딱 단어가 그렇게 떠오르는 거야. 왜냐면, 아니,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셔? 어때? 하나님이 힘이 없으시지가 않거든? 그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능력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서도 잘 모르는 것 같아. 사실, 뭐, 우리가 좀 잘 알고 있지만, 제가 지금 이 몸이 많이 아프죠? 많이 아파요. 네,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걱정을 많이 했어. 아니, 이 몸이 아파갖고 솔직히 좀 말도 하기도 좀 불편한 상태인데 지금 제가 어때요, 상태가? 아주 매끄럽죠, 부드럽죠. 네. 언제부터 괜찮아지기 시작하면 찬송 부를 때부터 괜찮아지더라고. 그래갖고, 알았어. 근데 내가, 솔직히 말해서 이 몸이 아플 때 계속 기도했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근데 이제 바로 괜찮아지지 않으니까, 하고 있는 거야.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걱정을 좀 했거든. 이 몸이 아파갖고 사실 말도 안 하고, 오늘 내가 하루 종일 입 다물고 있는 거 봤지? 근데 말을 많이 하고 있었어? 전혀 안 그렇잖아, 그지? 조용히 잇몸이 너무 아파갖고,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점점 말씀을 전하면서 괜찮아지고 있어. 그래서 다행히 지금 말씀을 잘 전하고 있는데, 오늘 호세아서 말씀을 딱 전하면서 뭐가 딱 느껴지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가요? 정말로. 때로는 우리는 여기 오늘 나온 그 북이스라엘처럼 이스라엘 하나님을 어떻게 알까? 너무 우습게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편하다 못해 너무 편하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 해도 하나님은 당연히 해줘야 되는, 약간 정말 응석바지 아이가 부모를 너무 믿다 못해 선 넘는 경우 있잖아. 뭔 말인지 알지? 아까 얘기했듯이 애들이 부모를 너무 편하게 여기면 어떻게 된다? 자꾸 선을 넘어서 우습게 되지. 우습게 보고 어이 부모 밥이나 좀 차려 보지. 이런 형국이라는 거야. 우리가 여호와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너무너무 우습게. 마치 그냥 내 필요한 거 기다렸다가 옆에서 처리해주는 하인보다도 못한 심경으로 볼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께 뭐가 있다는 걸 우리가 자꾸 까먹으면 우리만 자아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뭐가 있으셔? 자아가 있으셔. 자아는 뭐야? 생각이 돌아가고, 그리고 하고 싶은 게 있고 안 하고 싶은 게 있는 거. 맞지? 우리도 그렇잖아. 사람도 야 너 하면 뭐 해? 그러면 바로 네 무조건 이렇게 해. 아니면 자기 생각이 있어. 생각 있잖아. 그래서 뭘 시켜도 딱 자기 생각이랑 딱 해서 부딪히면 해 안 해? 안 하는 거지. 응? 하물며 인간도 그런데 하나님도 뭐가 있으시다? 자아가 있으시다. 그 자아가 있고 또 뭐가 있다? 생각이 있으시다. 또 하나님도 뭐가 있으시다? 체면이 있으시다. 근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체면을 생각하는 거 안 하는 거야? 주변 다른 신 섬기는 나라들이 여호와를 뭐라고 욕하는 거야? 자기 민족 하나 제대로 못 지키는 형편없는 사막신이라고 그러는 상황이 되는 거야. 그러면 원래 누가 화를 내야 돼? 하나님이 화를 내기 이전에 이스라엘이 먼저 들고 일어나서 걔네들 가서 도륙해야 돼. 맞지?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 자기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생각하는 자들조차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냐면 너무너무 편하고 쉽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왜 잘하냐고? 내가 그랬으니까. 언제나 설교는 기본적으로 나를 최고의 적으로 본다고. 내가 제일 죄인이라고 보고 가정한 다음에 내가 이해했던 죄의 모습에서 설명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설교라고 말을 하지만 남들 앞에 나는 깨끗하고 이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이렇습니다라고 치부를 계속 드러내는 게 내가 지금까지 했던 설교의 거의 전부였던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너무 우습게 알진 않았나, 너무 편하게 생각하진 않았나, 그걸 생각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호세아서를 주셨을 때 사실 설교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 알게 된 사람으로서, 뭐 그걸 선지자라고 하더라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게 된 그런 사람이 된 입장으로서 사실 제일 먼저 알게 됐던 건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가를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 그 내용이 똑바르고 상태가 좋을수록 뭐를 먼저 따지냐면 이 이벤트, 뭐 어떤 일이 있다고 쳐. 큰 문제가 생겼어. 이 이벤트에 있어서 내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걸 바라보실까? 하나님은 이걸 기분 좋다고 보실까? 기분 나쁘다고 보실까? 예를 들어 하영이한테 지난번에 했지만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너 어때라고 항상 질문하지. 기억나? 내가 항상 뭐라고 그래? 여호와께서 보시건대 이 사건이 너 앞에 합당하냐라고 항상 질문하잖아. 왜 내가 그렇게 질문을 하는, 엄마한테도 그렇게 얘기했었고, 왜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냐면 항상 내가 어떤 이벤트나 어떤 사건에 대해서 경중 또는 잘잘못을 따질 때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면 되겠더라고. 동의하죠? 내가 어떤 일을 처리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떳떳해. 내가 생각했을 때. 그럼 아무 문제 없어. 근데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자, 예를 들어 아까 그 심쿵녀. 다시 한번 소환해볼게. 이 심쿵녀가 전혀 안 어울리지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볼게. 어울리진 않지. 두 개가 어울리진 않지만. 근데 이 여자가 그 심쿵을 찾기 위해서 딴 남자한테 갈 때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보실까라고 생각한다면 답 나와 안 나와? 답 나오잖아. 근데 이 여자는 그렇게 바라보지 못했던 거야.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예 그 보험 들어놨다고 생각한 그 남편에 의해서 버림받고, 오늘 이스라엘 다
다시는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그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야. 아까 좀 전에 우연히 그 김사만 목사라고 했거든. 그 명성교회. 이 양반이 이집트에 갔더라고. 응? 가고 뭔 짓거리를 하는지를 봤냐면 그 이집트 그 파라오들이 손에 들고 있는 그 있어. 이렇게 생긴 거? 그냥 본 적 있지? 이렇게 쭉 몽둥이인데 이렇게 되는 몽둥이. 이렇게. 맞아. 이렇게 됐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사람들 궁금하면 찾아보시고요. 그거를 들고 파라오가 들어가는 그 관이 그 모양으로 돼 있거든. 그걸 들고 이렇게 판을 X자로 이따 보여주게. 그 이집트 가서 그거 들고 그 짓거리 하고 있는 거야. 목사가. 그걸 보면서 왜 이걸 괜히 아니 뭐 김사환 목사를 욕하려는 게 아니라 어차피 명성교회 김사환 목사는 애초에 WCC부터 시작해서 아주 우리나라에 배도를 끌어들이려고 작정한 양반이니까 그러고 있는 게 별로 새로워 보이지도 않긴 한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어쨌든 원로 목사가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호세아서를 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더라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보시는 거야? 자, 이걸 대한민국에 그대로 대입해 볼까?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용서한다, 용서하지 않는다? 용서하지 않는다. 어떻게 한다? 다 죽여버린다. 하나님께서 많이 참아주셨잖아. 아까 우리 그 심쿵녀의 남편은 한 3번까지밖에 못 참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수십만 번, 수백만 번도 넘게 참아주셨는데 지금 그 와서 꼴이 어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들이 입으로는 맨날 주여 주여 떠드는 것들이 밖에 나가서 뭐하고 있어? 각종 이방 잡신들 그런 걸 다 끌어들이고 그 짓거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아닌 지가 너무 오래돼 버렸어. 배도에 대해서 최근에 많이 설교를 하지는 않았지만 왜냐면 너무 많이 오래 얘기했잖아.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이냐면 뭔 얘기한 거에 대해서 정확히 다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 자주 하는 걸 싫어해. 굉장히 원래 그래. 내가 똑같은 얘기를 마치 안 한 것처럼 할 수 있는 능력이 나는 없다고. 설교자들 중에서는 그런 거 잘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한 얘기 똑같이 하는데 질리지도 않나 봐. 근데 나는 머리가 기억력이 좋아서 했던 얘기를 기억하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 똑같이 하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아. 하면서도 알아. 이거 내 얘기 했는데. 그런 성격이라서 얘기는 못했지만 근데 그건 내 성격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보시는 거냐면 배도가 끝을 넘어서 이제 한계점에 도달했어. 무슨 한계점? 하나님께서 포기하고 다시는 긍휼히 여김을 하지 않을. 나 너무 그 보고 있으면은 이제 사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을 거야.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앞으로 남은 일이 도대체 얼마나 더 심각한 일들이 닥칠지. 사람들은 단순히 지금 뭐 주식 시장이 지금 얼마 전에 계속 크게 널뛰고 있거든. 그리고 우리나라 환율도 그러니까 달러 환율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예전 같지 않고 점점 휴지 쪼가리가 되는 거야. 그와 동시에 수많은 기업들이 다 무너지고 그리고 수많은 가족들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진짜 베네수엘라 꼴 수준의 그게 닥쳐올 거야. 그와 동시에 전쟁. 수많은 것들이 마치 기다렸던 것처럼.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그래도 나름 평온한 삶을 살고 있잖아. 왜 그런지 알아? 여호와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그래. 이유는 딱 하나야. 근데 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그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걸 사람들은 어떻게 악용하냐면 저 양반도 저러다 말겠지 뭐. 이러고 있는 거야. 아유 내가 여호와 하나님 잘 아는데 저러다 말아. 한두 번이야. 에휴. 그냥 땡겨. 괜찮아. 이런 것들이 지금 득식을 하는 거야. 뭐를? 주님 앞에서 뭘 땡기라고? 죄를 아주 편안하게 땡기라고. 왜? 하나님께서는 구원 누가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잖아. 너가 할 거 있어? 네가 뭐 하나라도 할 수 있는 거 있어? 네가 노력을 해서 할 수 있는 거 있냐고? 없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야. 뭔 말하는 건지 알겠어? 아주 무서운 얘기하는 거나 지금.
당연하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행위로 조금이라도 선한 걸 할 수 있겠어? 지금 우린 그런 행위를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나는 뭘 갖고 얘기하는 거냐면 남편에 대한 아내의 몸가짐의 조심을 얘기하는 거야.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지. 한 가족에 있어서 결혼관계로 묶여진 가족에 있어서 예를 들어 아빠가 앞집 여자를 만나면 어머 내 두 번째 마누라 일로 와. 엄마가 어떻게 하겠어? 상상하기도 무섭다. 그지? 그잖아. 응? 내가 2층 올라가서 그 다음 마누라 더 해볼까? 4층 올라 엄마가 식칼을 들고 올 것 같지? 그잖아.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면은 굉장히 그걸 당연하게 여기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그 부분을 대입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오래 참으신대. 하나님은 이게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느낌이 안 오지. 응? 근데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문화라는 것들이 다 어때? 전부 그래. 우리가 듣는 노래, 보는 드라마, 영화 모든 것들이 다 어때? 다 이 방식과 관계가 있어 없어? 있어. 이렇게 하면은 또 이제 벌써 뒤통수 잡고 올라오실 분들이 있을 거야. 아니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냐면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얘기하고자 함이 아니야. 뭘 하면 된다, 이거는 안 된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모든 일을 할 때 또는 모든 이벤트를 처리할 때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말해 하나님 어떻게요? 여쭤볼 수 있는 그 자세를 가진다면 장담하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금지할 건 없어. 이해돼? 근데 어떤 애들이 문제인지 알아? 하나님께 여쭤보기도 전에 하나님 뭐 이런 건 신경 안 쓰겠지 그러고 자기 맘대로 처리해버리는 것들. 다시 말해 선악과 처먹어서 지가 선악의 판단의 중심에 서는 것들이 문제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 뭔 말인지 좀 이해돼? 전자는 어떤 걸 가지고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안 된다 하면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주님의 선택에 결정에 순종할 자들이야. 그러니까 그런 자들한텐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도 금지할 이유가 없어. 마음 바탕이 이미 여호와께 의지하기로 굳게 결정이 돼 있거든. 근데 후자들은 뭔지 알아? 하나님께 왜 안 여쭤보는지 알아? 안 된다고 할까봐. 그럼 왜 안 여쭤보는 거야? 안 된단 말 들으면 깨름칙하잖아. 그러니까 아예 물어보질 않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은 채 하나님께서는 한두 번 누가 그렇게 해서 뭔 말한 건지 알겠어? 요 삶의 차이 때문에 뭐가 더 갈리는 거야?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차이가 나는 거야. 정말 단순한 거 아니야? 그냥 뭐 어떻게 하면 돼? 하나님께 여쭤보는 삶을. 내 인생의 모든 의사결정에 있어서 내가 중심에 서지 않고 그 중심에 누가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걸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삶이라고 표현한 거야. 왜? 내가 죽었어. 왜 내가 주대로 하는 게 없어. 다 누가 결정하셔? 하나님께서 결정하셔. 그럼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평온하겠어. 얼마나 잘 되겠어. 주인이 그리스도인데. 맞지? 근데 그 삶의 주인이 자기가 돼가지고 주님께 여쭤볼 생각이 없으니까 뭐 하는 거야? 여호와께서는 아니야 괜찮아 이딴 지옥 갈 말씀에 찔림이 오시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동안 나도 모른 채 내 삶의 중심에 오늘 호세아의 아내였던 고멜과 같은 그런 아주 썩어버린 그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지도 몰라. 고멜이 왜 졌다고 살았는지 알아? 자기 삶의 주인은 누구야? 나야 나. 화끈히 땡기다 버리면 어떻게 된 거야? 고멜 돼버린 거야. 만약에 고멜이 의사결정에 하나님을 두고 있었어 봐. 거기 그러고 있었을까? 아닌 거 알잖아 우리 모두가.
그지? 근데 오늘 호세아는 정반대의 상황을 보여주는 거야. 왜? 극단적으로 반대야. 왠지 알아? 고멜은 욕 처먹잖아. 근데 호세아한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욕할까? 안 하지. 왜? 무엇을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 맞지? 호세아는 우리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어떤 짓 한 거야? 이상한 짓 한 거야. 창녀. 그지? 근데 호세아는 누구의 말씀에 순종했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고멜이나 호세아나 그게 그거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간들이 봤을 땐 하나님 관점에선 호세아는 주님 말씀에 순종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맞지? 맞잖아. 뭐 성경이 이상하다고 평가한 적 없어서 내가 분명히 그렇게 알고 있어. 근데 고멜은 뭐야? 더럽고 추악한 음녀의 표본이야. 근데 두 명이 한 자리에 있어. 다시 말해, 율법을 얘기할 때 뭘 했냐 안 했냐 가지고 이걸 판단하면 아주 애매해지는 거야. 왜냐면 그 당시 바리새인이나 이런 것들을 와서 호세아 평가하면 뭐라고 할 것 같아? 게임 끝나지. 근데 똑같은 잣대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평가받은 거야? 호세아와 똑같은 취급당한 거야. 왜? 창녀와 셀이랑 놀아나니까 뭐라고 그러는 거야? 저 말도 안 돼.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야.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 게 아니야. 내 마음의 중심의 판단에 누가 계셔야 돼? 하나님께서 계셔야 돼. 이해돼? 그래서 지난주부터 얘기했잖아. 말씀의 중심에 내가 선택이 아닌 누가 계셔야 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계셔야 돼. 오늘 호세아 설교했을 때 정말 거짓말하고 1초 망설였어. 왜냐면 내가 호세아 설교를 한 적이 많아 안 많아? 몹시 많잖아. 그러면 내가 아까 설명했지. 나는 원래 기억력이 좋은 인간이라 전에 했던 걸 다 기억하고 있다고. 그지? 그럼 하고 싶었을까 안 하고 싶었을까? 안 하고 싶은 내 마음이 있었어. 근데 오늘 말씀을 주신 건 누구야? 하나님이야.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돼? 순종해야 돼. 그 순종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던 또 부분의 말씀이 같은 1장 다른 것도 아니고 분명히 거기에 존재했다고. 우리가 삶의 결정을 내릴 때 내 생각이 있어. 그렇지만 내 생각 이전에 언제나 누구에게 여쭤봐야 돼? 하나님. 여러분들이 삶을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세요? 이 환난 가운데 내가 살아날 방법이 없는데 걱정되십니까? 그럼 주인을 초대하시면 됩니다. 누구요? 그리스도요. 예수님 어떻게 하죠?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지극히 별거 아닌 두루마리 휴화장지를 사야 되는데 주님 A 제품과 B 제품 어느 게 좋다고 보세요? 내가 왜 이걸 자신 있게 설명하는지 알아? 내가 그걸 하니까. 이해돼? 나는 모든 걸 살 때 항상 그래. 아닌 줄 알았지? 내 마음대로 막 팍팍 하고 다니는 줄 알았지? 절대 아니야. 항상 여쭤봐. 그래서 내 생각이 과 전혀 할 때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경우가 있어. 왜? 이게 뭐야? 그거 다다다다다 뭐냐 이거. 그것도 마찬가지였고. 내 생각은 아니야. 오늘 밖에 나가는데 주님 밥을 먹어야 되는데 뭐가 좋을까요? 이건 정말 지극히 단순한 거야. 솔직히 마음대로 해도 상관없어. 근데 그렇게 아주 지극히 작은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 된 자들은 정말 중요하고 순종하기 힘든 상황이 닥쳐도 주님께 여쭤볼 수 있어.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내 삶이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말은 그렇게 하잖아. 근데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의사결정은 다 누가 해? 내가 해. 그러면 나의 신은 누구야? 나야. 당신이라고. 그러면서 주님께 순종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한번 해봐. 너희의 삶의 모든 영역에 결정을 내가 내리게 좀 한번 해줘봐. 네가 머리가 좋아? 내가 좋아? 한번 IQ 대결 해볼까? 너 나 이길 수 있니? 그 끝판으로 말씀하신 게 욥기에서였잖아. 욥기한테 뭐라고 그래? 욥한테?
너 이거 만들 때 있었냐? 그거 해야 되냐고 또. 안 해도 되잖아. 당연히 네가 선택 내리는 것보다 내가 여호와께서 선택하는 게 나은 거 아니야? 맞지? 근데 우리는 알았다고 하는데 안 들어. 그냥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뒤지게 안 들어, 말을. 너무 안 들어. 죽을 정도로 안 들어. 왜냐고? 내가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잘 알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아빠의 이것도 통해서 여러 가지 테스트한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 어떤 생각이 알아? 오늘 너무 아프니까 한 주 넘어갈까? 인간적인 생각에. 근데 인간적인 생각에. 그래서 주님께 여쭤봤더니 걱정 마라. 알아서 한다. 응? 오늘 어딜 전할까요? 이거 주님 여기 많이 했는데요. 내가 알아서 한다. 이렇게 순종하시다 보면 주님의 자연스럽게 종이 되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큰 놀라운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겁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너무나 어렵네요. 그래서 주님께서 순종하는 자를 찾기가 힘들다고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부터가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앞으로의 삶은 주님 말씀에 온전히 100%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힘없으니 저에게 능력과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는 악하여 세상은 점점점 우리에게 악한 결정만을 강요하고 주변의 모든 옵션들이 우리가 선택하기에 너무나 더러운 것들만 잔뜩 도열해 있는 이 더러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내가 내 마음대로 막 모든 걸 고르고 산다면 주님, 그 마지막에는 지옥이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때 우리의 중심에 주인으로 오셔서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서 선택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통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자들의 삶에도 하나님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들의 삶의 영역의 결정자가 그들 자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자리 잡아서 그들의 삶에 모든 지경이 더 넓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